오늘이 6월 4일이니까 7월 4일 전교인 여름 수련회까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을 갖게 됩니다. 잘 아시는 우리 성경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찬양팀이 함께 와서 우리 수련회 그리고 또 주일까지 머물면서 세미나와 또 주일 예배까지 섬기는 그러한 일정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 뭘까? 모두가 다 행복을 찾아 달립니다.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행복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신기루였고, 행복 이제는 고생 끝이야 한 줄 알았더니 그 행복이 진짜 고생을 자아내는 그러한 행복 아닌 행복, 그것을 향한 다름질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어떻게 얻을까요? 어떻게 나의 삶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하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여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행복의 길, 주님의 복을 받는 그 길, 그리하면 어떤 그리하면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대적하라 그리하면. 지금 세상은 마귀가, 그것도 대적하는 마귀가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부지런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너무 일찍 피곤해요.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부지런히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물면은요, 질질질질 끌고 가기도 하고 질겅질겅 씻기도 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대적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 삼켜진 가정, 삼켜진 교회는요, 처참해요. 처참해. 마귀가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어뜯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자기가 목표했던 그 목표가 딱 잡혀지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삶을 쑥대밭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적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가만히 있으면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갖다 먼저 공격해서 망신을 주고 불행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들어요. 대적해야 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피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적할까요?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이렇게 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쫓아온 거예요. 무릎 떠들러는 것이에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성전 곡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나에게 한번 절해봐.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다 방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 세상이 곡해하도록 만들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는 그 마귀가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한다는 것은 말씀으로의 대적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슴푸리 알고 있으면 제2의 하와가 된다니까요. 말씀인지 아닌지 섞여 있어가지고 그 마귀가 그 틈새를 노리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틈을 잡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약점이지? 아, 돈을 좋아하나? 야, 그렇구나. 아간처럼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력에 약하구나. 파고드는 거예요. 사울처럼 아주 자기 자랑밖에 모르는구나.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확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할 때, 선포할 때 이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이번에 이 총회를 너무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LA에 갔는데도 얼마나 참 그 칭찬이 자자한지, 저에게 또 어떤 목사님 이 LA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퀸즈 장로교회 이번에 섬김이 소문나고 있어요 하면서 뭐 격려하시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실제 같기도 해요. 제가 한국에서도 전화 받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소식을 한국에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 듣기도 했어요. 아, 이번에 퀸장이 수고하셨다면서요? 한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그 일들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긍휼히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일들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정 가운데 마나탄 투어가 있었어요. 사모님들 성극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기도 했지만 마나탄 투어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어 마지막에는 타임스퀘어가 모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가장 세상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작 그 모이는 시간에 차 6대가 함께 다 모일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6대가 다 모이지 못하고 그저 왔다가 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 이제 시간이 맞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탄 차에서는 이제 내리라는데 빨리 갔다 오라는 거예요. 10분 안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내리면 10분이겠구만. 갔다가 다 이제 천천히 내려야 되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타임스퀘어에 갔는데 사진 찍는 팀이 있고 이제 이래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목적은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니까 제가 사진 그만 찍고 다 오세요. 우리 찬양해요.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봐요. 동성애와 가약과 음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주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이 미국에 지금 마약 문제, 동성애 문제, 음란의 문제 있으니까 기도하시라고 막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 곧 우리가 이제 기도회도 하고 식사도 하는 그런 장소로 갔죠. 마지막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이번에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신 총준희 위원장 이윤성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제 마지막 평가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마나탄에서 타임스퀘어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군목 목사님이 그 전체를 갖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파악했냐면 바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동성 연애자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돼 있대요. 근데 뜬금없이 관광객들이 갑자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사진 찍다가 다 모여 그러더니 주 하나님 이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기도했는데요. 한국말로 기도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그냥 도망갔대요. 그냥 다시 연기한 게 아니라 다른 장소가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다는 군복 목사님의 전체 상황을 그렇게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요, 찬양과 기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선포가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다니면서 질질질 참 모양 어떻겠어요?
그냥 끌려다니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이 씹히고 그냥 처참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막 여러 가지로 황폐화되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드니까는 반드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반드시라는 그 찬양을 갖다 좋아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두려워 말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 두려워요. 그냥 잡힐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이 두려움의 영이 막 저한테 깃들고 마귀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찬양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마귀는 찬양하면 쫓아낼 수 있어. 이론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는 말씀을 싫어하는데 이론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는 기도하면은 쫓아가는데 다 이론이에요. 이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정작 이것을 딱 선포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마귀가 끌고 갑니다. 그 생각 속에 있는 것, 마음 속에 있는 것,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 지시로 알고 있는 것 꼼짝도 안 해요. 마귀는 이거 내 밥이야 아는 척만 하고 길은 있다 하면서 입을 열지 않아요. 찬송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외치지 않아요. 영락없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무엇이 부끄러운지, 말씀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희미한 그런 말씀을 그것도 선포도 하지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대적하라고 해서 대적해야 도망가는 거예요. 대적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계속 정말 저는 두렵기 때문에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사라고 가만히 있어요. 더 열심히, 네가 담임 목사냐? 너 하나 꺾으면 영향이 크겠다. 일로 와봐. 너무너무 그것이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지 못하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머릿속에 있으면 따라가지지가 않더라니까요. 찬송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할 때 그게 파워가 있더라니까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니까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찬양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면, 그리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 때문에 불행했던 모든 삶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하면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으로 대적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나와야 돼요. 밖으로. 생각 속에 있어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의 이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곧 계속 찬송함으로써, 계속 기도함으로써, 계속 말씀 가운데 가면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두 번째,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은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즐겨 어울리는 그룹이 있잖아요. 경건한 그룹, 사닥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런 그룹이에요. 그거는 볼 것 없어요. 어떤 연단이 있어도 이기는 그룹이에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이면 그래요. 하여튼 불평하러 모인 것처럼 하여튼 열 때부터 불평이야. 누구 비난이야. 그 사람 왜 그래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그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면서도 얼마나 불평하면서 옛날이 좋았네, 당신은 누구요? 얼마나 시비 걸고 얼마나 불만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 두려움의 걱정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 계속 걱정하는 그룹, 누굴 비난하는 그룹, 불평하는 그룹, 거기에 짝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세상 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그 직접적인 저촉하면서 친하게 지내서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에 있으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해요.
세상 정신으로 가득한 자들과 아주 짝이에요, 짝. 하나님 원수예요, 하나님 원수. 감상 대신 불평하는 그것은 하나님 원수잖아요. 하나님 원수 돼서 행복하겠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모든 복이 주님에게 달리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만이 그 인생에 필요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복을 주님만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과 원수되고 곧 세상과 친하면서 이 사람하고 친하면 뭐가 될 거야, 내가 이런 거 있으면 난 행복할 거야. 가보시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다 진노를 쏟아부으면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무적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천국이 분명히 있듯이 지옥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설마 사랑의 주님께서 지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정신으로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대적할 때는 말씀으로 대적한다. 찬양을 불러야 돼, 불러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인생에 두 마음. 여러분들, 두 마음 품은 자하고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하고 함께 어울려보세요. 정신 사나워요, 정신 사나워요. 자기도 그래. 아니, 다 하나씩 주어졌잖아요. 또 둘씩 주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왜 눈이 두 개 주어졌는지, 왜 이 귀는 두 개인지, 손은 왜 두 개인지, 왜 입은 한 개인지 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에 있는 그런 그 모든 그 참 장기들도 어떤 건 하나, 어떤 건 둘, 다 뜻이 있어요. 마음 둘이에요? 하나 줬다고 하나. 그래서 마음은요, 일편단심이어야 돼. 일편단심. 딱 하나로 마음이 고정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스리슬쩍 두 가지를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두 마음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 방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이, 마음을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손을 씻는 것. 이 마음에 무엇이 두 개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가보면 제 야고보서 전체는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No. 구원받은 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구원의 증거가 행함이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주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도 있어요. 1장 6절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도 결과가 없대요. 항상 정함이 없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딱 사람이 보면 무슨 열매가 없잖아요. 10년 지나도 사람이 그래. 20년 살았는데도 딱히 없어요.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 때문에 그래. 두 마음. 어떤 두 마음? 한켠엔 믿음, 한켠엔 의심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의심스럽냐고요? 상황 따라 의심스러워요? 환경 따라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사랑이 멈춘 것 같고, 언약은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요셉의 그 구덩이에서,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형통하게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 하나님을 의식하는 꼬람되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주님의 그 약속이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광야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주님의 크신 그림과 계획을 알고 내 조부람, 그래서 지금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신앙을 던져버리는 의심과 믿음의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돼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그 한 분을 섬기는 그 마음이 될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곧 죄를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두 마음을 이제는 한 마음 일편단심 주님에게 믿음이란 마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달려오세요. 달려오세요. 달려오신다고. 시편 13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행복이 행복.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 가까이 해요. 눈 뜨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한 달 주어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왜 제자리에 걸음하고, 왜 앉아있고, 왜 뒤로 가냐고요, 왜 옆으로 가냐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까이 할 유일한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고자 더러웠던 그 죄를 씻어버리고 청산하고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두 마음을 이제는 한 마음 일편단심 주님의 믿음이라는 마음으로 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달려와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손에 맞는 가락지가 뭐더라? 이리 와봐. 옷은 이걸 입어야 되겠다. 신발은 이게 멋있어. 자, 잔치 풍악도 울리고. 우리 주님은요, 가까이 오시면서 온갖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또 불러야 될 찬송 또 한번 부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덜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서 서거인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찬송해야 된다는데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머릿속으로 나는 가까이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입은 나무고 있지만 내 마음은 가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찬송해야 돼. 찬송. 입을 벌려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까이 가다가 주님 맞아야지. 가까이 가다가 주님이 안겨야지.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냥 앉아있다가 게으르다가 뒤돌아 있다가 엉뚱하게 바라보다가 주님 오시는데도,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엉뚱하게 우리가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방황하고 당황스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빨리 그리하면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낮추라 그리하면입니다. 가장 위대한 미술 작품 중에서 제가 직관, 눈으로 직접 본 것은 그 시에타 그 성전의 그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예요. 이것을 제가 직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딴 거는 뭐 컴퓨터로 본 게 아니에요, 제가요. 예. 직관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밀려서 봤다는 거. 뒤에서 어떻게 밀어대는지요. 이게 아주 모나리자 보는데, 모나리자는 좀 작아요. 모나리자 보는데 그냥 내가 보고 온 게 맞는지, 보긴 맞는데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해요. 직관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모작이 있어요. 모작. 저도 다른 유명한 그림을 갖다 이렇게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모작인지 진작인지 모를 정도의 글씨인데 이건 이 천정화는 그려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작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 앞에서는 어떤 화가들도 좀 숙연해야 돼요. 좀 겸손해야 된다고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들 저 정도 차원의 그림을 그리는가? 역사상 아주 타고난 화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 생각할 때 내가 세계에서 제일 그림 잘 그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래도 거기는 이르지 못하지 하면서 겸비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참 작품을 보면서도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전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우주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은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낡아지고 있어요. 약간 색이 바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막 이 우주 만물이 뭐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딱 지어 놓으시고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거예요.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거냐고요. 이거 딱 쥐어 들고 있으면 끝인데 인생. 딱 몇 분만 잡고 있으면 끝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어요? 하나님을 판단해요? 말씀을 시비 걸어요? 이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위엄 있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가 그를 쉽게 대하고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주님이 하는 건 다 아멘이고 옳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시비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실수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 시간이 좀 늦으셔. 지금 항상 하나님은 내 시간하고 안 맞아.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 시간이 정확한 겁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만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섭리주 주권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누가 우리 위해서 죽었어요? 누가 그 아들을 보냈냐고요? 누가?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차마 그 앞에서 낮아져야 돼.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여줘요. 다윗이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참 낮았을 때 주님께서 높여 그 이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인간적으로 실수할 때도 있었고 또 마리아도 의심할 때가 있었으나 곧바로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딸을 높여줬어요. 다윗도
실수가 많은 자 있지만 그가 불렀던 찬송은 분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송이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내가 날마다 주를 높였는데 주님이 날 안 높여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세요. 예. 제가 높여준다고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저한테 와서 목사님 책임져. 왜 안 높여주는 거야 도대체? In his time, 그의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높여주잖아요. 쫓기고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으나 마침내 그 왕권을 세워주시잖아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예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했던데 주님께서 참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할 일이 있어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 앞에 우리가 더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 끝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말씀했고, 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낮추면 높게 하시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주셨나니, 주실 것이, 주시나니, 이게 현재 진행.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낮게 엎드려 있으면, 예배하면,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현재 부어지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비결은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대가 앞에서 우리가 참 옷깃을 여며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바위에 8번을 쳐요. 도미 네. 솔도 뭐 렐렐렐레 하여튼 뭐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고 너무 잘 치시고요, 너무 귀해요.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 마음을 그 앞에서 바르게 갖는 거예요. 대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의 왕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이라면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높여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모든 것의 대가이신 주님을 인정해야 되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미래의 은혜가 아니라 과거에 줬던 은혜를 다시 반복하니까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니, 이 더 큰 은혜를 가지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그 일들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있어봐요. 주님의 은혜, 더 큰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문제 더 큰 은혜 남고 남아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나는 큰일 났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면 되는데, 낮아지면 되는데, 내 문제가 아무리 큰들, 폭풍가 있은들 그것을 다 정리하고도 1000번, 10,000번 정리하고도 남을 은혜가 나에게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안달복달 한답니까? 그리하면 여기에 삶의 행복의 비결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들인데요, 이 구절을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제가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 말씀. 근데 결론적으로 끝으로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한참 하고, 끝으로 한참 하고, 결론으로 한참 하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끝이야.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